5절 26절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25절에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살겠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이 성경, 바이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참 놀라운 그런 내용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학교를 다니고 학교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스스로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지 시집이라든지 철학서적이라든지 뭐 수필이라든지 사람이 쓴 어떠한 책들을 우리는 많든지 적든지 계속해서 그러한 책을 대하면서 읽어보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목사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인지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엄정화라고 하는 가수 겸 배우고 탤런트고 아주 여러분도 다 기억하는 그 자매도 보니까 예수 만난 간증을 CBS에 나와서 하는데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어. 누가 교회에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에 함께 간 적도 없고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물론 전도한 사람이 있겠지. 그렇지만은 자기는 누가 교회에 가보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 가수들은 날마다 시간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이든지 계속적으로
앨범을 새로운 신곡을 만들어서 앨범을 계속 내지 않으면은 자기가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만 가지고 계속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앨범을 낼 때마다 불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15집이 나온다, 15번째 앨범을 낸다 그러면은 지나간 14번까지는 성공을 했어도 이번에 앨범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 마음이 불안해서 그럴 때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아주 용하다고 하는 그런 점술가나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돈 하나도 없이 예수 못 믿지만은 거기서도 이번에 새로 내는 앨범이 아주 히트를 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0,000원짜리 굿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돈 1,000,000원을 가져와라. 그래서 굿을 하는데 거기 사과랑 이런 거 떡이랑 다 해놓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은 한 100,000원 정도밖에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드냐? 1,000,000원 정도 들여야 되니까 1,000,000원 가져가라. 그러면 1,000,000원 갖다 주고,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앨범 내도 히트치기 어려워. 이번에는 3,000,000원짜리 굿을 해야지 1,000,000원짜리로 안 돼. 이러면 또 3,000,000원을 갖다 주고 굿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조금만 내라고도 목사님은 않지만은 성경에 또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도 써있고 또 거기 여러 가지 11조에 대해서도 써있고 이래가지고 그것만 올라도 아까 가지고 그냥 손이 떨리고 풍 걸린 사람처럼, 목사님이 이리서 처음에 목회할 때에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딸내미가 그때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됐는데 어느 날 오징어처럼 풀어져 가지고는 일어나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몸이 풀어져 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바로 종합병원에 갔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은 아프면 목사님한테 오고 기절을 했던지 넘어졌던지 숨이 끊어졌던지 목사님한테 밤이나 낮이나 전화를 하던지 막 없고 교회로 달려오지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님도 그 풀어진 오징어처럼 풀어진 딸내미를 막 업고 우리 교회에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이 이런 홀에서 또 한쪽 막아가지고 거기서 살으니까 교회에 오면 항상 목사님이 있어요. 24시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아기가 막 갑자기 몸이 풀어져 갖고 움직이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엉엉 울고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지금도 기도 많이 하지만은 엄청 30대 젊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불같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것이 교회에 잘 안 오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아기한테 막 핑계를 대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아기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이 잘못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오징어처럼 풀어졌는데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왜 농 속에다가 돈을 감춰놨냐고 목사님은 그랬어.
아니 농 속에다가 돈을 감춰 놓던지 금고에다가 감춰 놓던지 이불 속에다 감춰 놓던지 뭔 상관입니까? 내 돈 내 맘대로 은행에다가 적어보든지 내 맘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데도 목사님이 거기 농 속에 있는 돈 갖고 와. 그리고 기도받아. 그러면 아기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그랬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앉는 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 그러면 목사님이 옛날같이 그렇게 해버릴까? 돈 어디 있는가 다 알아가지고 안 가져오면 큰일 날지 알아.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다음날 큰일 나버려. 한번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까? 응? 목사님이 말 안 해도 낼 건 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지 딸은 이제 막 늘어서 빙신되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막 겁나가지고 얼만가는 모르지만은 동 속에다 감춰놓은 현찰을 돈보따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이제 풍이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 갖고 왔고는 막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 왜 그래? 아니 풍이 걸린 것도 아니고 어저께까지도 멀쩡히 있는데 왜 이렇게 손을 떠냐고 그랬더니 막 이놈을 가지고 와가지고 갖고 오긴 했는데 막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교회다 바치려고 하니까 막 너무나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떨고 막 떨지 마. 그냥 거기다 놔둬.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져온 돈보따리를 거기다 뒀고 하나님 이 여자가 돈에 미쳐가지고 돈을 갖다가 농속 이불 속 밑에다가 이렇게 감춰두고 너무나 마음이 인색하고 마음의 돈한테 다 뺏겨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어두운 영이 이 가정을 계속 지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손에서 돈을 털털 털어버리고 돈이 생길 때에 이불 속에다 감추지 말고 은행에다가 저금도 하고 나머지는 교회다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몸을 부러지게 만들고 바보 만들어서 이 가정을 저주받게 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땅에서 당장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집가서 애 낳고 지금 쉬운 대사를 먹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세상에 없는 얘기야. 지금까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많은 책을 보고 학교 가서 공부를 했지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전혀 세상 책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내용을 알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있지? 내가 왜 이 책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지?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있지? 이 세상에서 못 본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 그 말씀 중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막 너무 좋기도 하고 죽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전번에 얘기했잖아. 밤만 되면 날마다 울었다고. 그래갖고 베개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없어져. 아이고 없어지면 이거 뭐요? 그러고 이거 아무 의미도 없고 너무나 괴로운 거야 이게 막. 그런데 죽어도 살아난다고. 아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거야 막. 죽어도 살아나. 그럼 이제 걱정할 것도 없다. 아니 죽어도 다시 살아나 버리면 뭐냐. 죽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잘만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죽도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목사님은 40년 넘게 이제 50년 가까이 예수 믿고 목회하지만은 명함에 다 써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명함에다가 기록해. 명함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기다가 무슨 뭐 다른 거 명함에다가 쓴 적이 없어요. 아멘 교회 담임 목사 지금은 이제 바꿔야겠네. 명함 원로 목사 됐으니까 그럼 문서 2주가 돼버리니까 명함 바꿔야 돼. 담임 목사 아닌데 거기다 담임 목사라고 써갖고 나눠주면 이게 나중에 사법 처리돼서 이명박이 있는데 잘못하면 갈 수도 있으니까 명함을 바꿔야 돼요. 아멘 교회 원로 목사. 그 다음에는 안 바꿔도 돼. 원로 목사 다음에는 없어요. 이제 천당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원로 목사니까. 이번에 한 번만 바꾸면 돼. 죽어도 살아난다. 죽어도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수십 번 수백 번 내 삶 속에 닥쳐왔지만 나는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어. 죽어봤자 나는 도로 살아날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를 망하게 해. 내가 망해봤자 나는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왜?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이니까. 망해도 다시 살아나. 망해봤자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코로나가 온 세상을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평생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요. 우리가 망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줬어요. 사모님 보고 있어요. 여보 당신만 알아.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까지 목사님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얘기한다. 또 그래가지고 이게 또 퍼지더라고. 그러니까 마누라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만 얘기해야 하는데 그래도 마누라하고 오래 살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하면 그냥 입에서 뭐 종기 날라고 그래요. 참다 못 참아가지고 한시 없이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요새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 드린다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 이상하게 됐다고 병원 가자고 하면 큰일 나니까 얘기하지 마. 나도 놀랬어요. 나도 놀랬어요. 수십 년 믿은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니 어떻게 하라니.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을 만든 분이죠. 아, 이 고얀 놈 보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분인데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뭐가 놀래 넘어지냐. 몇십 년 예수 믿고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도를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날, 내가 오늘 이야기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르쳐 줄게. 죽어도 살아나는 그 놀라운 신앙, 오늘 성경에 입증을 했어요. 진짜로 성경은 진짜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소설이 아니잖아. 성경 역사적으로나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하나가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하고 마르다라고 하는 아가씨,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생,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전번에 내가 수요일날 설교했지. 좋아한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여러분 설교를 들어봤잖아. 예수님을 좋아하는 3남매,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해. 이 나사로 오빠가 그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낮잠도 자고, 하루 잠자고 가야겠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자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식당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야 배고픈데 밥 좀 차려와라, 이렇게 편하게 가서 밥도 얻어먹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그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나사로의 집에 못 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미 장례를 다 치러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젊은 나사로가 왜 죽어? 아니 내가 석 달 전에 나사로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고 왔는데 그 젊은 사람이 죽을 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나사로의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 나사로가 없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여자 아가씨들 2명만 있는 거야.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까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가지고 무덤에 있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한 거예요. 가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나사로만 살아납니까? 오늘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죽어도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생각했다. 그래서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예수님이 불쌍하게 생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기만 하면
아이고 이 불쌍한 놈 이렇게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불쌍할까? 미스터로 2에 이번에 진으로 왕관을 쓴 여자는 양지은이라는 부산 아줌매입니다. 아기가 둘이나 있는 아주머니가 이번에 미스터로 2에 진으로 발탁이 되고 왕관을 쓰고 1억 5천의 상금을 타고 벤지와 그 다음에 누워서 뭐 마사지 하는 거 어떤 배우가 날마다 선전하더만 그거더고 화장품을 1,000만 원치를 주고 그래가지고 막 제2의 송가인처럼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쁜 아가씨도 많은데 왜 아줌마를 갖다가 1등을 시켜갖고 아기를 둘이나 하는 아줌마가 1등을 했나 그래가지고 의아롭게 생각했어. 거기에 막 2등하고 3등하고 다현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2살 먹은 10살 먹은 전라북도 김제 출신 태연이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애기 둘난 아줌마가 1등을 해버려가지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니 콩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딱 띄어가지고 아버지가 아픈데 아버지한테 콩팥을 그냥 줘버렸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무리 아버지한테 콩팥 떼어주기가 쉽냐 2개를 중에 하나 잘못 떼어주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고 하나 떼어주면 이제 50%로 일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인생밖에 되지 않았어. 콩팥 2개 있을 때보다 관절을 배를 조심하지 않으면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만큼 위험한 거야. 콩팥은 하나 떼면. 그런데 어떻게 콩팥을 아버지한테 떼줬냐. 아무리 아버지지만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온 백성들이 막 TV 보는 모든 사람들이 막 불쌍히 생각했어. 거기 투표를 했는데 투표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점수를 엄청 몇백 점을 받을 수 있는 막 그런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더 나을 것 없이 막 다 양지은을 불러가지고 1등을 해버렸어. 목사님도 눌렀는데 나는 원래부터 다현이 편이었기 때문에 다현이한테 그랬더니 3등 했어. 그것도 기적이지. 이제 애기가 3등 했으니까 진선미야. 미. 어? 사람들이 다들 왜? 부수장이 생각. 야, 그런 효녀가 어디가 있냐. 막 다 불쌍히 콩팥 하나 떼주고 이제 막 노래 부를 때도 숨차고 콩팥 하나니까 막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노래 잘하면 뭐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막 다 내나 할 것 없이 막 양지은을 들어보니까 양지은이가 그냥 중간에 탈락돼갖고 준결승에도 못 올라오고 바로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여자 학교 다닐 때가 막 학교 다닐 때 막 애들을 지어받고 이랬는데 그 애기 때 한 일인데 막 세상이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폭력을 쏜 이런 사람들을 막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나 뭐 먼달래한테 두드러 맞았다 이래가지고 막 하는 바람에 아이 준결까지 올라간 그 가수가 중도 하차를 하는 바람에 자리 하나가 비니까 다시 한 명을 또 다시 뽑아야 되는데 떨어진 사람 중에서는 콩팥 떼어준 양지은이가 제일 낫지. 누구를 뽑냐 그래가지고 막 제주도로 연락이 왔고 다시 올라와라. 그래갖고 준결승에 막 진출하고 결승에 진출하고 계속 눌러대니까 왕관까지 써버렸어.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거든. 성경 아닌 건데.
불쌍히 여기면 사람도 불쌍하게 생각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것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사, 아이고 이 불쌍한 놈, 네가 나왔을 때 죽었어? 안 돼. 이걸 내가 살려줘야지. 이래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나를, 내가 제일로 불쌍한 놈이요. 아멘교회에서 내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요새 기도해. 나는 이제 돈 10원도 못 쓰고 이제 사례금도 다 깎아가지고 이제 어디 가도 못하고 전철밖에 못하고, 전철은 공짜니까 나 이제 10원도 돈도 쓸 수 없는 제일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됐으니까 하나님 나 봐줘. 내가 제일로 불쌍한 놈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요? 아니 통장 봐봐, 잔고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기도에 제목이 생겼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부자 돼갖고 하나님 내가 제일 불쌍한 놈이요 이렇게 하면, 야 이놈아 거기에 돈 감사하는 거 보따리 안 갖고 와? 그러면 너는 못 일어나 네 딸은 이렇게 해버릴 텐데 없어. 이제 없어. 응? 바싹 엎드리면 엎어져. 어디까지? 땅 바닥까지 엎드려 버려. 바싹.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셨는데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은 없지만 목사님 붙였어. 납작 엎드려 이르되 할렐루야.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까지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왜 그래?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살려줄 테니까. 할렐루야. 바빠 돼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시오. 이러면 누가 살려? 어디 가서 돈 빌리러 가려도 막 죽는 소리여야 누가 돈 빌려주지. 막 가서 내가 막 가서 자존심을 내려놓지도 않고 가가지고 왕년에 지금도 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잠시 돈이 제자인 잘 안 돼가지고 한 5억 정도, 한 일주일만 한 5억 정도 쓰면 다시 회전 돼가지고 저 홍콩에서 이번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게 한 500억 정도 돼. 그래서 일주일 걸릴 거야. 풍랑 없고 그러면 순풍에 더 딴다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면 500억 물품이 들어오는데 그거 없어서 못 받아. 그러면서 5억 좀 빌려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기꾼이요. 절대 빌려주지 마. 물론 빌려줄 돈도 없지만은 여러분 사기꾼이 꼭 그래. 그런데 진짜로 죽게 된 사람은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게 살았는데 부도가 나고 정말 모든 것이 막 다 어렵게 돼가지고 망해서 이제 방에 작은 물건까지 전부 딱지가 붙었어.
나는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고 나는 이제 죽게 됐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발 앞에 무릎을 꿇다 못해서 막 손을 갖다가 땅바닥에다 대고 그 사람 발바닥에다 대고 막 엎어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정도는 해야 사람도 불쌍히 생각해서 돈 껴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게끔 하려면은 불쌍한 모습을 해야지. 정말 엎드려 버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도 안 넣은 것도 자랑 안 하지만 기도한다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쭈그리고 앉았다고 기도가 상달되는 거야. 손을 들고 기도하라 했어. 믿습니까? 손은 왜 듭니까? 항복은 여보 미안해 갖고 마누라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무릎 꿇고 자존심 다 남겨놓고 그리고 손을 들고 나는 이제 내 평생 당신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똥꼬집 부리지 아니하고 당신이 허락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그럴 때에 답장 엎드리고 손을 들고 나는 이제 통장도 다 당신 앞으로 다 하고 집도 당신 앞으로 다 해주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밖에 없고 당신이 허락하는 대로 기라면 기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집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그 지상을 하고 그럴 테니까 다 이제 나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손을 들고 믿습니까? 안 믿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손 안 들 겁니까? 계속 손 안 들고 고집 부리다가 죽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다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죽이라 하면 죽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항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 죽을 일을 만났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살아나는 축복의 기적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을 옮겨 놓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어디에 있나? 이 돌무덤 이 속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은 송장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 돌을 옮겨라.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돌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그 문을 돌 문을 거기를 이렇게 큰 돌로 닫아놓은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 짐승이 들어가서 시신을 배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덤 문을 큰 돌로 이렇게 닫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옮기라. 그 돌을 옮겨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길을 잘 닦아놓으라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목사님이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이 돌을 옮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동네는 특히 돌이 많이.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데도 돌이 계속 나와. 파면은 돌밖에 안 나와. 또 나오고. 그게 금덩어리에서 뭐 얼마나 좋까. 그랬으면은
목사님 한 5천억 정도 재산이 됐을 텐데 우리 집터에 있는 돌멩이만 다 주다 팔았어도 5천억 더 나왔을 거예요. 몇 조 나왔을 거예요. 건드리면 돌라. 지금도 돌이 나와. 지금도. 사모님이랑 작년에 가서 거기다 나무도 좀 심고 이렇게 번이라고 파기만 하면 돌이 계속 나와. 계속. 돌이 막 산더미처럼. 이 돌멩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돌을 다 주워다가 또 다른 곳에다 다 이렇게 싸가지고 화단도 만들고. 이 돌멩이를 치워야, 돌멩이를 캐가지고 그것을 옮겨야 합니다. 옮겨. 그런데 옛날 시골에는요, 밭이나 논이 지금처럼 반듯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땅을 일궈가지고 밭을 만들고 그것을 또 일궈서 거기에 돌멩이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논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 돌멩이를 전부 다 밭이나 논에서 나오는 돌멩이를 나올 때마다 그 돌멩이를 캐가지고 옮겨야 돼. 어디로 옮겨? 저 밭에 맨 끝에 다른 사람과 경계가 있는 그 밭의 끝에다가 이 돌멩이를 옮겨서 계속 쌓아놔요. 그리고 이 논이나 밭에는 돌멩이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이 돌을 옮겨야 돼. 옮겨야 돼. 믿습니까? 옛날 사극 영화를 보면은 신하들이 왕이 짐이라고 하는데 황제가 왕이 막 그 회의를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윤 대통령이 막 무슨 장관 회의를 하려고 탁 하니 막 거기에 나타난다, 국회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양쪽으로 탁 서가지고 대통령이 오늘 올 수 있도록 길을 탁 비켜줘야 안 비켜주는 일 있어. 그 사람은 후리후리한 자식. 전라도식으로 후리후리한 자식이라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는데 지가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뭐야, 대통령 별거야. 왕이 올 때, 왕이 어느 마을을 시작하게 될 때 온 국민들은 전부 다 길 양쪽에 끝에 쪽으로 전부 다 엎드리고 가운데 길을 다 내놔. 왕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찾아오는데 수시로 24시간 아무 때든지 마음 놓고 오고 갈 수 있도록 걸림돌을 날마다 옮겨 놓아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길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봤잖아. 보스라고 해가지고 이 거는 사람 그 대빵이 막 나타났다 그러면 나머지 막 그 새끼들이 있잖아. 그 부하들 양쪽으로 막 딱 서가지고 막 가운데는 거기 막 아무도 막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양쪽으로 딱 서가지고 형님 이러잖아. 봤어 안 봤어? 하물며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오고 갈 때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먼지털 하나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돌멩이를 작은 것도 나오면 갖다가 가살이다가 옮겨, 큰 것은 큰 대로 옮겨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담처럼 쌓여가지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농작물을 망가뜨리려 할 때 바람 맞이기가 이것이 제자리에다 옮기는, 자식을 제자리에다 옮기는, 마누라를 제자리에다 옮겨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물질을 제자리에다가 옮겨. 돈은 은행에다가 적으면 똥속에다 감춰놓으면 강도만 할 수가 있어. 은행에다가 적으면 필요한 것만큼 또 쓸 때 다 쓰고
찾아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만 돈을 집에다가 농 속에다가 이불 속에다가 베개 속에다가 이렇게 감춰 놓으면은 집구석이 엉망이 돼가지고 잠잘 데도 없고 힘들어. 생활이 힘들어. 돈은 은행에다가, 자식은 또 여기다가, 마누라는 거기 자리가 다 있어요. 응? 거기 있으면 안 될 자리가 있어. 거기를 옮기는, 뼈죽은 돌도 옮기고 큰 돌도 옮기고 작은 돌도 옮기고 돈도 옮기고 자식도 또 예수님이 오는 길에 방해가 되도록 아주 못된 자식이 있어가지고 뭐 예수님이 벌거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딱 벌떡 서 있으면 예수님이 오다가 기분 나빠서 다른 집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자식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자식은 저 뒷방에다가 지 방에다가 갖다가 가둬버리든지 거기 제자리에다가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작업이 우리의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돌멩이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놈의 돌멩이가 어디서 또 놀러왔어. 다시 또 갔다가 또 울타리 맨 끝에 거기다 제자리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내가 돈에 마음이 많이 뺏겨가지고 예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요새 잘 안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 돈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거기 농협에다가 갖다 적어먹고 거기다가 옮기고 이렇게 제자리다가 계속 정리정돈하는 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어서 정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야 되겠는데, 가서 봐야 되겠는데 큰 돌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긴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 그래서 그 엄정아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 맨날 국거리 여인하고 막 몇천만 원씩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인데도 남산에 강아지 데리고 남산에 조깅하러 갔다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속으로 들어버려. 할렐루야. 아니 자기가 직접 나와서 CBS에 얘기했다니까. 소설이 아니고 진짜 얘기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막 자기 몸속에 뭐가 쑥 투두더래.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다. 막 하나님은 알잖아. 교회 안 다니도 사람 하나님은 알잖아. 이건 하나님이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고.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막 가서 막 기도를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아무리 찾아와도 남산이라 십자가도 없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가 가는 예수 믿었던 몇 년 만에 막 전화가 그 순간에 갑자기 와가지고 너 어디냐? 그래서 야, 나 어딘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저 산책 갔다 오다가 막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와버렸어. 그래? 너 그러면은 거기 어디 교회로 가. 교회도 없어.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막 그 골목 어디 사람들 없는 데로 막 가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 있었더니 여기 사람들 별로 없는 골목으로 왔다고 그랬더니 내가 하루한 대로 해서 따라오라고 해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뭔 죄를 졌가니 네가 한두 가지 죄 졌냐냐 친구가 내가 허락한 대로 빨리 따르세. 그래서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100가지도 더 집니다. 10,000가지도 더 집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허락한 대로 다 따라서 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나이다.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차려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 됐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교회 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런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무섭게 나타나서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도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밤에 잠자다가 왔던 탤런트는 새벽 2시 반에 막 뭐가 깨워서 그게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막 일어났더니 자기 입에서 막 뭔 소리가 나오고 막 자기도 아 내가 미쳤구나 하다 일어나서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와? 그래서 봤더니 주기도문이야. 막 지가 막 자기도 모르고 주기도문을 이거 자기가 해본 적도 없고 아 이것이 뭔데? 그랬더니 옛날에 중학교 때 미션학교 다녀갖고 거의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따라서 했던 그게 몇십 년 전에 얘기해. 그래갖고 막 입에서 막 주기도문이 막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CBS 간증을 나왔는데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 거기는 이제 목사님 혼자뿐이 없죠. 돈도 없는데 뭐 부목이 있겠어. 그런데 1년 6개월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목이라고 부른대. 자기는 부목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교회 다른 지 얼마 되도 않는데 막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 뭘 해라. 아, CBS에 나가야 하는데 뭔 찬송 부를까요? 뭔 찬송 몇 장 불러라. 이렇게 막 직접 하나님이 막 보고 대화하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국거리 하라고 막 복 준다고 해가지고 말은 안 했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씩 준 것이 아니라 엄정화는 1,000만 원도 주고 있는데 이 탤런트 부부는요 3,000만 원도 주고 5천만 원도 주고 5억도 주고 부도고 자기 있는 재산 지금까지 버렸는 싹 갖다 바쳐버렸대요. 수십억. 그런 사람은 우리 아멘교회 하는데 할렐루야. 아니 아멘이요. 몸 배가 아파서 안고 그래요. 내가 안 하려면 다른 사람 할 사람이라도 오면은 환영해야지. 아니 점쟁이한테도 막 몇천만씩 몇억씩 막 그냥 갈 때마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나 이제 진짜 신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 나는 마지막 만난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나의 모든 삶을 목숨을 보고 다 바쳐버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개척교회 목사님은 살판 났더라고. 또 부부간이다 탤런트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냥 배가 아프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살다 배 아픈데 그 간증 보고 배가 더 아파갖고 이게 요새는 약 먹여하고 계속 배가 아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 오려고 계속 안 오는 거야. 그 비밀이야. 할렐루야. 사모님 안 하는 게 사모님한테 물어보지 마. 괜히 시험 들으니까. 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목사님도 수십 년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무릎이 1000번 만번 까지더라까지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이 그런데 후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네지오 옛날엔 TV였고 나지오가 최고였어요. 네지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북 사람들한테 바람으로 날리고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북에다가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보내면 그놈을 틀으면은 이북에는 라디오도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워. 그런데 남한 방송만 듣도록 기독교 방송만 나오도록 극동 방송만 나오도록 사이클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레지오를 풍선으로 띄워서 보내는. 그 이북에서 추서 따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집에 가 숨어서 들어보는데 극동 방송밖에 안 나. 예수 믿어라.
하나님 찬양, 하나님 목사님 설교 이런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는 혼자 예수 사이클이, 다른 방송은 사이클이 틀어도 안 나오게끔 만들어진 내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다른 음성은 귀가 막혀가지고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밖에 안 들려요. 할렐루야. 모든 걸 막아버려. 마누라 소리도,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듣는 귀를, 문을 차단해버려. 차단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너의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의 자신을 주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서만 내가 살아있는 존재고, 하나님 아닌,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송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는 송장이 안 들려. 응? 먹기 싫어. 술 담배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십자가를 못 박아. 술을 아무리 봐도, 담배가 아무리 막 추억으로 쌓였어도 나는 죽었어. 술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나는 담배에 대해서 죽은 송장. 죽은 송장이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죽은 송장이 술 먹는 거 봤습니까? 죽은 송장이 막 욕심 부리는 거 봤어요? 죽은 송장이 간음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송장이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아닌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죽었기 때문에. 응? 돈 좋아하던 나는 예수 믿을 때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송장이라 돈이, 그것이 돈인지도 모르고, 애기처럼 돈 줘도 찢어서 내버려. 왜 돈인지 모르고.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할렐루야. 나 돈 줘봐. 찢어 내버리는가 안 내버리는가. 나 돈 줘보라. 근데 목사님 내가 돈 줬는데 돈 바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목사님 가져가던데 집에 가서 버려. 내가 뭐 들라고. 보는 데서 버리면 기분 나쁘잖아. 주는 사람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는 데서 버리냐고. 집에 가갖고 버린다니까. 어디다가 쓰레기통에다 안 버려. 왜 쓰레기통에다 버려? 뭐 들라고. 불쌍한 사람한테 주지 뭐 들라고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리냐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내 심장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문을 열지만은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 음성밖에 들리지 않아서,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만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 목소리만 알아? 예수님 목소리밖에 몰라. 죽어서 시체가 썩었는데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사로야, 누가 생각할 때 크게 불러서 고막이 막 열려가지고 나왔다 오는데 예수님이 얻으려고 크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나사로한테. 아무리 조그맣게 얘기해도 예수님의 소리는 그냥, 애기도 엄마 소리는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알아버려요. 자다가도 딱 엄마 소리는 알아. 발자국 소리도 엄마가 오는 발자국인지 아닌지 애기가 다 100일 지나면 다 알아. 그냥 알아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나사로는 친구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평생에 예수님 음성밖에 못 들어봐갖고 죽었는지도 나사로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그냥 보통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냥 들려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예수님과 한 시간도
5시간도 10시간도 서로 대화하고 언제든지 지나가다가도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생각은 나니까 예수님이 조그맣게 얘기해도 그냥 바로 들려요. 똥 싸다가 나 예수님 음성 들은 지가 한 5,000번. 똥만 쌀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똥도 못 싸게 한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알지 못한 남은 생애 동안에 수많은 시련이 다가오고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파도처럼 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다.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는데 죽어도 살아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95장 부르겠습니다.